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편으로 나누었죠. 믿음 위에 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0지파의 대표들은 원망하는 편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통곡하고 온 밤을 새서 백성들로 하여금 울부짖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 사람들은 이 10개 지파의 대표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반면에 10개 지파 대표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대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머지 대표자들과 온 회중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혀의 권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살고 결정이 뭐에서 났냐면 네, 믿음의 말이냐 아니면 불신과 원망의 말이었느냐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있네요. 더러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예,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위안도 되고 용기도 주고 소망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고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래서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은 하면 안 됩니까? 마땅치 아니한 그런 말이 있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네, 이것은 마땅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네,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겠죠. 오늘의 묵상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말을 다 버리고 선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 선한 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